네, 누가복음 강해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16장,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어서 오늘 오후 누가복음 강해 시간은 14절부터 31절까지 사이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성령의 역사,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특징을 늘 말씀드렸습니다. 16장에 와서는 아주 매우 중요한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 것들을 일러주셨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 16장에 나와 있는 이 재물,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 16장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14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아주 비웃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출발은 너무나 세속적이고 돈만 좋아하는 그 사두개인들과 구별해서 정말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보기로 그렇게 작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바리새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도 시간이 가면서 변해 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냥 돈을 좋아하는 무리로 아주 가장 악한 자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질타를 받습니다. 위선자, 그리고 그 속에 그냥 악독이 가득한 자, 탐심이 가득하고 그렇게 예수님께 정죄를 받습니다. 그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출발은 그들이 경건하고 말씀대로 하려고 출발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 당시에는 완전히 세속적인 무리들로 타락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재물은 하나님 것이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남의 것에 충성하지 신실하지 않으면 참된 것으로 너희 것을 너희에게 누가 주겠느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웃는 거죠. 돈을 좋아하니까 무슨 소리야, 돈이 최고지,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옳다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세리를 죄인이라고 해서 이방인 취급해서 동족인데 같이 밥도 안 먹고 상종을 안 했죠. 그런 부분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파, 날카롭게 율법을 적용해서 자기들에게는 관대하고 그 율법을 모르거나 안 지키는 자들은 다 죄인시하는, 자기들은 의롭다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높임을 받고 상좌에 앉았던 그들을 예수님이 하나님께 미움받는 것이다, 그러한 행동들이,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다,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을 지칭합니다. 그 요한 때까지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지금 선포되고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음을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미 들어오고 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오는 자들은 영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신약시대의 교회,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말씀, 이때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다.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해 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들어오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그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 뭐 말씀하신 거는 율법 그 자체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율법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이 이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은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결혼관이라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 섬긴다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고, 두 주인을 섬기는 교회를 예수님은 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가늠한 여자, 가늠한 아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약속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가늠만 하지 않는다면, 두 주인만 섬기지 않는다면 결코 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재물에 관해서 누가복음 16장은 아주 우리에게 그 재물은 하나님 것이다, 남의 것이다. 그런데 그 남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관리하고 그것을 다뤄야지, 그것에 신실하지 않는다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이 땅에 있는 이 재물은 굉장히 작은 것이다. 지극히 작은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한 참된 재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은 아주 귀한 것이고 참된 것이고 굉장히 큰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할 때도 필요하고 살아갈 때도 필요하고 돈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지극히 작은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된 거지만은 지극히 작은 것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관리하고 다루지 않는다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이제 우리들이 잘 아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이 비유의 말씀은 그 등장하는 인물들이 실제 인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은 나사로라고 하는 실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 조상 아브라함, 유대인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실명이 나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예수님은 어떤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신 것 아닌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부자가 있는데 아주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뭐 자색옷, 권위의 옷이죠. 자색옷, 이거 아주 뭐 로마 카톨릭 교황들이 즐겨 입었다는 옷 색깔로 기억을 합니다. 고운 배옷, 세마포 옷이죠. 고운, 아주 가는 마로 만들어진 옷입니다. 그걸 입고 날마다,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날마다 그런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잔치할 수 있는 건 얼마나 건강할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육체적 건강도 갖고 있는 이 부자, 호화롭게 즐겼다는 것은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늘 잔치하면서 살았다. 얼마나 부자였으면 그랬을까 하는 상상도 해봅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주 이 부자와 대별이 되는 이 거지 나사로, 헌데투성이다. 못 먹었겠죠. 못 먹어서 부스러기 상처가 온몸에 나 있는 겁니다. 영양실조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걸 이제 몸이 허른 상태에서
못 먹으니까 그 부잣집에 맨날 잔치가 있으니까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을까 하고 대문에 앞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누가 뭐 많이 잘 주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핥고 있는 나사로 얼마나 비참합니까? 한쪽은 음식과 그 좋은 값진 음식, 뭐 세상에 속한 좋은 것들, 재물들 이게 넘쳐나는데 한 사람에게는 연명하기에도 부족한 그런 이 가난한 상태가 이어져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도 와서 자기 부스럼 고름이 보였겠죠. 그 핥는데 그걸 쫓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힘도 없는 거죠. 얼마나 비참하고 측은한지 모릅니다. 이 인간의 눈으로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기준으로는 이 거지 나사로가 불쌍할 수가 없을 겁니다. 참 측은하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나사로만 죽은 게 아니라 부자도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죽었을 때 이 천사들이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거지 나사로처럼 죽든 부자처럼 죽든 죽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이 육체는 땅에 버리고 우리의 생명인 그 혼이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떠나가는데 여기 보면 이 천사들에게 받들렸다는 그 실체는 이 나사로의 혼입니다. 나사로의 혼이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겁니다. 영이 거듭난 자는 그 혼 안에 영이 담겨 있습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으니까 그것이 어떤 곳일까 궁금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알 수 있도록 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죽어서 간 곳은 음부입니다. 음부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처소라는 뜻인데 이 보이지 않는 하늘 가운데 전부 이제 하늘은 쌍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늘 그 가운데 거기에 음부라고 하는 형무소 같은 옥이 있는 겁니다. 옥. 죽은 자들이 들어가서 고통받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믿음 밖에서 살았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 영이 거듭나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죽으면 이렇게 부자처럼 음부에 가게 됩니다. 음부에 가서 고통 중에 있다는 게 아마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절부터 바로 기록이 되어 있네요. 이 음부라고 하는 감옥이죠. 죽은 자들이 마지막 심판을 받기까지 대기하는 형무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나사로는 전혀 고통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는 사망이라고 합니다. 사망 상태에 있는 그 대기소입니다. 그럼 뭐 그것도 일종의 옥이긴 하지만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울타리 쳐져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사망의 공간은 이 음부의 공간하고는 다릅니다. 차별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자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나사로를 좀 내게 보내어서 내 혀에
이 물을 좀 찍어 줘서 내가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말하는 게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고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 고난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좋고 즐기고 재물에 빠져 사는 것과 이 고난 속에 있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이 얼마나 구별되는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재물에 만몬에 빠져서 그냥 즐기고 좋게 지내다가 죽은 다음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음부의 고통에 가게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가 있는 아브라함의 품은 이렇게 고통이 아니라 쉬고 있죠. 쉬고 있고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아주 뭐 입 뻥끗도 안 하는데 이 부자에게 말하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실은요, 죽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분명히 이 세상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됐습니다. 그럼 장사된 자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사망의 공간입니다만 아브라함이 깨어서 이걸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죽은 자 아닙니까? 나사로처럼. 다만 믿음, 그 구약 시대의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장차 이루어질 그 새 예루살렘 그 도성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걸 바라본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도성이라고, 새 예루살렘이죠. 그걸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봤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죽었어요. 근데 나사로는 아무 말 없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말을 하잖아요. 부자하고. 어떻게 된 걸까요? 그 부분이 저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이제 신약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영이 살아난 자들에게 천사들이 있습니다. 항상 아버지를 뵌다는 거 아니에요, 천사들이. 우리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 천사들이 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을 상속자라면 천사들이 와 있어야 맞습니다. 안 그러면 낭패입니다. 그건 진짜 믿음을, 진짜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을 상속자인지 이걸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도로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이 예배하는 공간에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도우라고 보내신, 섬기라고 보내신 영, 천사들이 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고 응대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대변하는 천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천사가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아버지요 그러는데 히브리 말을 공부하신 분들은 압니다. 어느 정도 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히브리 말에는요, 아버지와 조상이 다 똑같아요, 단어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요 한 것이 이제 할아버지, 조상 이런 뜻과 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의 조상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는 말에 이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나사로가 사망 상태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데 부자는 음부, 고통의 공간에 있습니다. 감옥이죠. 있는데 거기서 많이 보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보면 아주 보이는 공간인데 구렁텅이가 있다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너희와 우리 사이에, 너희, 그러니까 부자가 들어있는 그 죽은 자들의 감옥, 이 음부, 고통의 음부와 아브라함의 품, 사망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품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근데 누구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구렁텅이가 있다. 아주 어떠한 노력을 해도 건너갈 수가 없는, 이미 이 운명이 갈라져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무엇을 쳐다봐야 되는지를 우리는 깨우침 받아야 합니다. 재물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하는 것. 이거 구약 시대의 말씀입니다만, 예입니다만,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망 상태에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그 보이지 않는 하늘에 우리 대기소가 있는 것을 일러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이 고난을 받으실 때 옆에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두 강도가. 그 중에서 예수님을 인정한 한 강도, 구원받은 강도라고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3절인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4장 43절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23장 43절, 23장 43절로 기억합니다.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떠나죠. 떠나서 어디 가시냐면 낙원에 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인정해서 믿음을 고백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주라고 부른 그 구원받은 강도가 죽어서 낙원에 가서 쉬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과는 구별되는 신약 시대에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은 자들은 모두가 다 낙원에 가서 쉬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안겨 있는 아브라함의 품하고는 구별되는 영적 공간입니다. 이 낙원은 이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바울이 가서 본 낙원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그 낙원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가서 보면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생명나무가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셋째 하늘에 있는 이 생명나무가 있는 그 낙원을 보고 왔습니다. 모든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창세기에 생명나무가 있었던 에덴 동산 이런 건 다 그림자죠. 그 실체는 셋째 하늘에 있는 겁니다. 이 모형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도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그러고, 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낙원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바라보다가 죽은 믿었던 자들 또는 성도들은 다 이 세상 삶을 마감한다면 적어도 천사들에 받들려서 낙원에 가서 쉬게 된다. 아브라함의 품과는 구별되는 공간이다. 그리고 그 낙원은 셋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됩니다. 이기는 자들은 그 생명나무가 있는 낙원, 그것과는 구별되는 낙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게 음부와 사망과 낙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그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공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바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계시록에도 바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깊은 바다를 예수님은 실족한 자들이 목에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공간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다는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이 타락한 음료교회가 그 깊은 바다에 던져집니다. 요한계시록은 또 그 바다를 불 섞인 유리바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불지옥, 바다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인데 불로 가득 찬 지옥이다. 그리고 바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공간에 바다가 있는데 그 지옥입니다. 지옥은 아직 간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이상한 표어를 받아들이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옥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리스도의 심판, 그 심판에서 탈락한 자들이 던져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것이 깊은 바다고 불 섞인 유리바다입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형무소에는 아무도 없다 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 상태에 있거나 음부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이 낙원에 가서 쉬는 사람들만 올라갑니다. 제가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 품에서 믿음 생활을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던 자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믿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들 다 음부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또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예수님을 외면한, 예수님과 관계 맺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도 다 이 음부의 고통 가운데 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나는 자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던 모든 믿었던 자들과 그리고 믿고 있는 자들이 올라갑니다. 거기에 올라서 심판을 받게 되고 거기서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탈락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감옥이 아닙니다. 지옥은 믿었던 자들이 기준 미달로 벌을 받으러가는 교도소입니다. 그러면 사망 상태에서 고통받는 건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일반적인 어떤 교정체제? 이걸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망은 구치소죠. 형이 확정되지 않은 거예요. 재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금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통스럽죠. 예수님이 오셔서 재판을 받아서 이게 죄가 이제 확정이 되면,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때서야 이제 교도소로 가지 않습니까? 교도소의 역할을 하는 것이 믿었던 자들이 형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은 신보자 심판대가 열립니다.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그때 열리는 그 심판대에는 이 사망과 음부와 바다에서 죽은 자들을 다 내놓습니다. 온 인류가 다 나옵니다. 그때 성도로 낙원에서 쉬다가 예수님 오실 때 칭찬받고 혼인잔치에 들어간 이기는 자가 된 성도들은 그 신보자 심판 때에 심판관으로 앉아 있습니다. 사도들과 더불어 앉아 있겠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이, 죽어 있는 자들이 바다에 지옥에 떨어졌던 자들, 믿었던 자들이죠. 그리고 음부, 그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사망 상태에 자고 있던 구약의 믿음이 있던 사람들까지 다 나옵니다. 그때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기준이 그겁니다. 생명체계 이름이 없으면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게 최종적인 영원한 세세의 형무소가 바로 불못이다. 지옥과는 구별이 되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구별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이렇게 사람들이 그 죽어서 그 혼이 이렇게 형벌을 받거나 또 낙원에 있거나 그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천년왕국 시대의 왕 노릇하는 우리 이기는 자들, 그럼 말고 이 귀신들,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걸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보이지 않는 하늘 또는 보이지 않는 어느 그 에리어에, 영역에 있을 겁니다.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이 들락날락 하죠. 네. 그 이제 무저갱에 들어가 있다가 후 3년 반이 되면 나옵니다. 그들이 성도들을 팍 미혹하고 추락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도 또한 다 마귀와 함께 짐승, 거짓 선지자, 마귀와 함께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이 멸망받을 자들이 세세의 감옥에 들어가는 곳, 그것이 불못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자가 구렁텅이가 있다고 건너올 수 없다라고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듣고 27절에 보면은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께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아버지라. 그건 이제 자기 친아버지죠. 자기가 살았던 그 집, 자기 집이죠. 거기에 28절에 보면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부자는 죽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유, 내 형제들 여기 이 고통스러운 음부에 안 오도록 그 하나님을 믿게 하도록 해달라고 나사로를 보내라는 거 아니에요. 참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구약시대의 율법과 선지자죠. 그것을 보면 누가 가서 일러주는 게 아니라 거기 안 오게, 음부의 고통에 안 갈 수 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구약시대를 기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절에 이 부자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 그래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가서 얘기를 하면 그들이 돌이킬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 말을 안 듣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돌이킬 거 아닙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있는데 안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 지금 믿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거의 예언하다시피 하는 말씀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서 다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 자는 안 믿는다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부의 고통 속에 있는 부자는 정말 내 동생, 내 형제들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오히려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거듭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삼아서 우리들로 하여금 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고 하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고자 하신 계획.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아들이 됐습니다. 아들이 됐는데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들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이기는 자입니다. 그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거기까지 인도하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찬송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사이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계획을 하신 걸 성취하신 걸 보고 하나님이 정말 하셨군요. 그 영광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 찬송장이 어디냐면 혼인잔치 만찬 석상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찬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부를 찬송은 할렐루야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요한복음 19장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이것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의도는 세상에 속한 만몬, 재물에 빠져가지고 그것에 즐겨서 그것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거지로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복음을 이제 전하는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데 거기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제 세워짐을 받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종파, 이단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거기 괴수가 자기가 이긴 자라고 현혹을 합니다. 이긴 자. 이긴 자에게 와야 다 구원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진행 분사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일정표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그것을 그 안으로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한다면 우리는 그걸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성령을 받습니까? 성령에 충만하게 됩니까?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해요. 성경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사이인가요? 보면 목마른 자들은 내게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에는 또 거기서도 목마른 자들, 원하는 자들은 와서 값없이 마시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는 길은요, 목말라야 됩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방법입니다. 목마른 자들이 모인 곳, 교회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모여 있는데도 성령을 마실 수 없다면 그 교회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별하고 우리가 정말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그 꿈을 꾸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 음부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부자,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상속자의 놀라운 영광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지를 깨우침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켜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같이 승리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확인하고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꿈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믿음이 승리할 수 있도록 언제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